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남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이런 드러난 거, 이거만 좀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음속에서 난 상종 저 사람하고 안 해, 이것도 소극적인 의미로는 또 다른 공격이 돼.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근 들어서 그런 생각이 전 참 많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제 마음속에 많이 드냐면, 구원받은 게 진짜 하나님 큰 은혜를 받은 거구나. 그게 참 마음속에 많이 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저나 여러분이 뭐 눈으로 하나님을 뵌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어진다, 이 은혜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저는 저희 할아버지도 못 뵀거든요. 저희 부친도 저희 할아버지를 못 뵈셨으니까 제가 어떻게 할아버지를 뵙겠어요. 분명히 우리 할아버지 계셨을 거란 말이야. 왜요? 우리 아버지 태어나셨죠. 아멘 안 하셔도 되고요. 그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일하시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믿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께 참 축복 입은 거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증거되고, 안 믿어진다는데요. 그렇게 착한데 안 믿어요. 그럼 뭐 안 믿으면 하나님 자녀 아니잖아요. 다 소용이 없는 건데요. 이론도 가지고 저승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못 가요. 꼼짝 못 하거든요. 이게 참 큰 은혜예요. 그래서 그냥 해주는 감사 말고요, 참 감사한 일, 진짜 감사한 일이 얘기해요. 안 믿어줬으면 어떻게 벌 받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보고도 못 믿었다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내가 곧 그리스도를 안 믿어. 안 믿는 건지 못 믿는 건지. 근데 저와 여러분 믿어지잖아요. 그것도 진짜로 믿어져.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이게요.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났냐. 진짜 감사를, 진짜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예요. 전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부모도 안 계시고 형제도 없었다, 그걸 고하라 그러거든요. 그랬으면 어떤 분 봤어요? 그런 일이 절대 없겠지만, 여기 가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여자분이야. 근데 이분이 애 하나 있는데 남편도 없고 부모도 없고 친정도 시댁도 아무도 없어. 혼자서 애를 키워야 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요?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있다는 거, 그거 감사할 일이야. 가로열고 가끔씩은 세상말로 참 이래도 그거 감사할 일이라니까요. 이거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혼자 살아봐 하나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남편 쳐다보다 지랄할 것 같으면 큰딸이 막 지랄을 또 해주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지랄만 하면 그잖아요. 친정이 조용한 것 같으면 또 시댁에서 난리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계속 똑같아 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번에 가가지고 안수집 사람들 그러시는 거야. 여기 태국에 있는 사람들 좋겠대. 바나나가 그냥 걸려 있으니까요. 야자, 운 좋으면 야자가 뚝 떨어져 앞에요. 그 전도사님 집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가면 센터요. 그 코너에 딱 야자수나무가 하나가 단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보니까 두 알 떨어져서, 한 알은 한참 전에 떨어져가 누가 잘랐고, 이미 두 번째 거 떨어진 것도 이미 잘라서 속에 뭐 들었나 싶어가지고. 근데 그 정도 크기는 속이 아직 안 차요. 어느 정도 되냐냐,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니까 선한샘군 머리만큼 커져야 속에 꽤 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애기들 머리만 해갖고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요. 굉장히 커요 그게. 마찬가지요. 알고 보면
사람들은 겉에 있는 거 보고 감동받지만 그 속에 코코넛이라고 하는 그 야자가 수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뭐 축복받았네. 뭔 축복? 월세 전세되고 전세 내 집 되고 티코가 승용차 되고 승용차가 더 좋은 차 되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겸손해라 말할 것도 없어. 끝까지 겸손할 이유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왜? 내게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저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이 일로 축복받은 증인, 그리스도의 은혜였구나라고 깨달아진 그 일의 증인. 진짜 참 저는요, 뭐 다양한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는데요, 개 끌고라도 교회 오니까 난 고마워요. 한 명 더 나와서 고마운 게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노아 엄마가 목사님 죄송해요, 노아가 자꾸 지랄하고 예배 때 삑삑 울어갖고 교회를 못 오겠네요. 그럼 어떻게? 울어도 괜찮아요 저는요. 왜? 와서 말씀 들어요. 엄마가 말을 들어야 아이를 살리잖아요. 여러분요, 진짜 응답은 어떤 때 온 줄 아세요? 말씀 듣고 아멘 할 때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여러분이 평할 때 딱 던지는 그 말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내뱉는 말과 여러분 속에서 내뱉고 생각하는 그걸로 다 응답이 온다면 뭐라고 생각하시고 뭐라고 말을 하시겠어요? 그게 우리 삶의 평균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보다 아이들을 더 가리키고 우리보다 유능한 아이를 만들고 우리보다 좀 더 나은 환경에 살도록 만들면 성공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제대로 들어가면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그 사람이 누리게 돼요. 멍청이가 똑똑해져요. 남들은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역사하시는데요. 뭐 그러면 볼까요? 이러는 속에서 우리들이 사람을 세워가야 되는데 눈이 없으면 절대 사람을 못 세워갑니다. 눈이 없으면 사람을 못 세워가요. 그러면 우리들 어린 랩런트도 있잖아요.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무조건 사람은 태어나면서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심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 아이가 하나님 응답받고 쓰임받는 아이로 서밋으로 태어났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첫판에 갈려요 이미. 그러니까 불신자 어른들도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복중의 1년이 세상 태어나서 10년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태교 1년 어떻게 했냐가 그 아이 10년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복중의 1년에서 태어나서 10년까지로 모든 걸 다 끝내는 거예요. 유대인이 교육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10세 이하 때 들어간 거는 끝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무엇을 심어야 될지는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진짜 홍준영 사람 진짜 응답받을 분 같아. 멋있게 하고 나타나셨네 오늘도. 노아한테 가장 필요한 건요, 엄마, 분유, 좋은 기저귀, 좋은 담요 맞잖아요. 근데요 신기한 건요, 아이들이요 엄마의 음성 그 나오는 목소리 주파수보다 아버지가 하는 중저음 주파수에 훨씬 반응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음성으로 성경을 읽어주고 아버지 음성으로 기도를 해주고 아버지 음성으로 축복해 주면요, 어머니의 기도 속에 자라고요. 그 바탕 속에 아버지가 기도해 줄 줄 아는 그 집에서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공한영 사모님은 한번 기대해 보세요. 세 분 아드님들. 윤종관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늘 기도하시면서 한 집사님이 성장하시고 이제 장년이 되시잖아요. 기대해 볼 만하다니까요. 아니 에스더 같으면은 할머니 기도하시고 엄마 기도하고 3대째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댁은. 우리 집 교회요 3대째 예수 믿는 집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김신혜 권사님 보세요. 외할아버지는 목사님, 외삼촌도 목사님, 엄마 권사님, 뭐 애들 이거 기대해 볼 만한 거예요. 난 다른 거 별로 부럽지 않더라고요. 뭐 빌딩이야 돈 벌면 살 텐데 뭐 진짜 절대로 역사는 뒤집어 바꿀 수가 없거든요. 영적인 역사. 먼저 믿은 거, 먼저 믿게 된 거 축복해요. 감사하고요. 둘 중에 근데 의외로 이쪽 아이들보다 이쪽 아이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한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애들이 살짝 자라갑니다. 그러다 애들이 중고등학교 학생이 돼요. 그럼 얘들은 어떤 상태로 가냐? 자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찍 좀 일어나라. 공부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 초등학교 때 어떻게 되냐? 애들가 포장지를 딱 쓰고서는요. 뭐뭐 하는 척 하는 거예요. 포럼 해봐라. 그럼 포럼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포럼대로는 세계보고만 이틀 뒤면 될 정도예요. 근데 이게 제가 쓰는 말 한번 씁시다. 이게 후라이거든. 왜냐가 그렇게 말하면 넌 도대체 수련회 가서 뭔 은혜를 받았냐 이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이들을 포장하게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가 더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을 가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제가 제일 많이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한 말이요.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율이나 승재나 여준이나 이런 애들 보면 내가 꼭 해내주는 게 있어요. 머리를 꼭 쓰다듬어요. 사실 머리 만지면서 뭐라냐면 기도를 해. 그럼 제가 그래 왔구나. 어떨 또 하율이 우리 최율이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그냥 안녕하세요. 그리고 근데 뭐 이빨이 어디 가고 없어. 얼마나 나도 반갑고 그래 하율아. 여러분 아이들에게요 진짜 은혜를 받아서 서밋으로 준비되어서 척하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포럼, 거창한 말 말고요. 엄마, 나는 오늘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좋았어. 이런 말. 엄마, 오늘 나는 예배 때 찬송 부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이런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엄마, 나 오늘 찬송 부르는데 눈물이 났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눈에 뭐 들어갔어? 이게 이제 벌써 이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칭찬해 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동 주셨나 보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나 보다. 다윗이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보통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 다윗을 딱 보고 알아봤어. 얘가 찬송 부를 때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누군가 알아봐야 발전시킬 거 아닙니까? 눈이 있어야 돼. 교사가 눈을 뜨고 바라봐야 돼요. 시골 최촌구석에서 주일학교 애들 5명 앉혀놓고요. 집사님 한 사람이 계속 말씀을 가르쳤어. 얘네들이 공부한다고요. 고향을 떠나서 고등학교를 좀 더 큰 데 가고 대학을 큰 데 갔어. 방학이나 한번 와요. 근데 얼마나 말씀으로 잘 가르쳤던가. 그 살았던 5명 중에요. 교회 5명 가르쳤는데 5명 중에 부통령 하나, 국무총리 하나, 국회의원 2, 교수 하나. 엄청 성공한 거예요.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서 제가 말 못하는 거.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선생님 한 사람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것을 건드려주고 영적인 은혜를 줬는데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이쪽에 보면 교사 선생님들 계시고 부장 집사님 계시고 구역장님들 기관장님들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요 벌써 이렇게 된 상태로 청년이 되고 애들이 대학 야 생각해 보세요. 영적 문제 속에서 후라이 치다가 청년 대학생 됐어요. 그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속고 남들을 속여. 거짓말했단 말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을 받을 시간이 없이 가버리면 청년 되면 자기도 자기를 속여야 돼. 왜 이렇게 안 되지? 솔직하게 내가 중고등학교 너무 열심히 놀고 대학 다니면서 뭐 대충 보냈더만 취직할 회사가 없구나. 이렇게 답을 찾아야 되는데 막 다른 걸로 떼어 붙이는 거예요. 속으면 절대 안 돼요. 속으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상태로 있다가 어떻게 해요? 또 이제 결혼한단 말이에요. 이제 기성세대가 돼요. 이게 이제 결혼하면 이제 기성세대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했지요. 직장 생활 해야 되죠. 애들 키워야 되죠.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정신이 홀딱 나가는 거예요. 혼란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 가도 매일 치이고 집에 와도 매일 난리고 그건 이 사람들이 혼미하죠. 혼란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여기까지 가기 전에 여기서 답이 나야 돼. 빠를수록 좋아요. 이러다가는 이게 다 합쳐져 갖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돌이킬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이때는요, 이 정도 때는 약 먹으면 나요. 이 정도 때는요, 그냥 수술 좀 하고서 입원 좀 하면 돼.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건 죽느냐 사느냐요. 내가 오늘 수술대 올라가면 살지 말지 모르는 판국이 영적으로. 그러면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생각하자.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한 대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뭔 계획이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 생각에 내가 나가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한번 볼까요?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냐? 사람들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갑니까, 목사님? 내비게이터식으로 해야 됩니까? CCC식으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예요? GTL 불어야 됩니까? 다락방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물론 다락방 정도 그걸로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 가지고 사람이 치유될 때만 그 사람이 세워져 가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중에 지금도요 10년 전 사건을 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비난하고 또 비난한다면 여러분은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를 말하거나 지칭할 때 아이고 난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밥맛이 다 뚝 떨어져. 그러면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 빠져나온 부분에 은혜로 채워져야 그게 빠져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볼까요? 우리 자꾸 모르게 깊은 함정 속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몽땅 다. 어떤 함정? 나는 안 돼. 이것처럼 큰 함정이 없어요. 나는 안 된다는 거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안 된다는 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또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요 하나님 모를 때 꽉 틀에 박힌 그 틀에 딱 딴 놈 다들 저러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란 말이에요. 또요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니까 덫에 걸려갖고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 사람이 영적인 함정에 걸려서 안 된다는 틀에 박혀갖고 오도 가도 못하는 올매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 못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진짜 은혜, 진짜 생명의 능력과 빛이 내 속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영접은 되었지만 여러분이 뭔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마다 들은 걸로 내가 배운 걸로 생각한 걸로 또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우리가 또 그 함정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이 연약한 어떤 일과 문제를 보았다면 이래서 이 사람 옆에 나를 붙여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 아이가 참 이상한데 이 아이 옆에다가 나를 붙여서 이 아이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원하셔서 부르셨다더니 이 아이를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내게 먼저 그리스도가 알아들어지도록 하셨구나. 아멘. 저는 아무리 봐도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셨냐? 솔직히 얘기하면요 성도들 모시고서 전도 나갈 때 제일 부담스러워요. 혼자 나갈 때 뭐 도든 개든 뭐든 유치든 아무 상관없어. 근데요 그냥 같이 막 흑암 결박하고 기도하면 좋은데 내가 목사님 어떻게 하나 봐야지 그러고 본단 말이요. 그럼 제가 한두 번 나간 게 아니까 알잖아요. 주여 아버지 그냥 오늘도 하나님 만나시게 하는 대로 복음 옳게 전하고 구원 얻을 사람 구원 얻고 하나님 저희들 사용해 주십시오. 또 함께 간 제자들이 있으니까 볼 걸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함정에 빠져 일단은 딱 생각하고 가요. 뭘 생각하고 가냐? 이 사람들 어딘가에 걸려 있어. 하나님 없는데 행복하다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이지. 천국서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아. 이 기준을 딱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세울 사람 치유할 사람이 이게 없다면 어떻게 사람을 치유하고 세우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람을 치유하고 싶어 하세요. 안수했더니 낫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일하실 때 그 사람이 믿어지고 치유되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필요라는, 복음이 수요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개인이 문제가 있고요. 우리 부모가 문제가 있고 부부간에 문제 있고 자녀가 문제 있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라요. 야 너는 이렇게 문제가 많냐? 그건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게 보였다는 말은 여러분과 저에게 심부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저 사람의 문제를 봤으니까 나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라. 하나님은요, 귀신 양인이기 때문에 막 들어가지 않으세요.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 얘기를 가족들 통해 들어보니까 지 맘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나 들어간다 이러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마음 문을 두드리세요. 계시록 3장 20절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간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전도자를 통해서 마음을 두드려요. 그리고는 들어오세요. 그리고 문을 열고 영접하면 그때 성령께서 들어가신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귀신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뭘 전해줘야 돼요? 복음만 말해줘야 돼요. 복음을 듣다가 복음으로 답으로 더 구원받은 사실이 믿어지고 말씀으로 내가 회복된 사실이 깨달아지면 그 사람 또 증인으로 살아요. 그럼 볼까요? 또 우리들이 사람을 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어떻게 할 수 있냐?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했더니 살아났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중고등학교 다녔던 사람들 그냥 한 100분지 90%는 다 교회 공무원인 것 같아. 재밌는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중학교 때 갔는데 막 누나들 막 수련회 가갖고 몰래 숨어서 춤도 췄었고 형들이랑 교회가 재밌네. 기타도 쳤었고요. 이쁜 선생님 다, 온 동네 이쁜 사람 교회 다 모여있어. 내가 보니까 그 분식집 하는 집사님 있어가지고 잘만 뵈면 가끔씩 쫄면도 공짜로 얻어먹고요. 너무 괜찮은 거야. 우리 교회가 만수동도 큰 장로교회거든. 합동축교회. 근데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 아니 살아낼래야 살아날 수 없다고 내가 느낀 게 나중에 전도사도에서 깨닫지만 맨날 뭐를 했나 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끝난 다음에 놀았어요. 동그랗게 교회 의자 밀어놓고 앉아가지고 뭐하고 놀았냐니까 뭐 했냐 그때 뭐 게임 했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누구 나와 막 이런 거. 아니 지기를 그거에서 사람 못 살리는 거 끝나고 회비 낸 거 헌금 낸 거 걷어갖고 매일 과자 사 먹고.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선배 중에 저기 윤종관 선생님도 아시는 지인이시더라고요. 우리 저기 안원섭 선배라고 있어. 이게 회장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간다 그랬었어요. 그러나 저 형처럼 믿으면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정해. 어느 날 막 다니더니 막 머리 여기 묶어 쌓고 막 형 길러 쌓고 거의 그지같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가게를 차리더라고. 형 뭐예요? 조그만 옷가게를 해. 요만한 옷가게. 형 옷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에도 돈을 벌면 카세트 테이프하고 CD 파는 이거 디스크 파는 데를 한다는 거예요. 형 차렸네요 진짜. 형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돈을 벌면 카페를 한다는 거예요. 왠지 카페를 해? 동인천에도 열었는데 지방을 만한 데다 열었어. 아유 이게 무슨 학고방 같은 데서 뭐라나. 이게 목표가 더 큰 걸 할 거라는 거예요. 그든지 가게를 차렸는데 이름이 뭐냐. 흐르는 것이 어찌 물뿐이랴. 시포동감 지금도 있어. 온갖 죄송하면 욕하면 인천에 잡놈들 다 모였어. 그림쟁이, 춤쟁이, 연극쟁이, 미술쟁이, 음악쟁이 몽땅 다 모여가지고 거기 가면 기가 막힌 건 맨 밑에 가면 석가 대가리가 있어요. 탁자 위에다가 석가모니 머리를 딱 놨어. 그 중간에 마리아 사진을 하나 딱 놨어. 맨 위에 그래도 예수님께 있어. 예수님 초상화가 있어. 그래 놓고는 거기다가 뭘로 했는지 뭐 하나 씌워놨어. 거길 갈 때마다 가끔씩 가거든요. 난 볼 때마다 가서 회개하고 와. 이 형이 교회 다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말했어도 이 사람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 책임이에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 우리 애들 중에 복음 정확하게 말 안 해줘가지고 말씀으로 안 살리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전화 사모님 만달이 나는 거예요. 애들 지금 말이요. 아이고 주여. 이게 조금 더 지나. 애들이 지금 이럴 때 안 되면 영적 서밋 안 되면 어떻게 중학교 가면 후라이 합니다. 애들이 막 당내 고추장 칠하고 막 분발르고 고데기 돌리고 괜찮아 그것도. 이거만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안 돼. 이거는 잼뱅인데 척하는 것만 늘어나는 거예요. 수련회 갔다 오면 은혜 받은 척.
나 이번에 WRC 갔는데 내가 손 쫙 들었는데 그거 앵글 잡혀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애들 보거든. 이렇게 하면 찍어줘요. 그러니까 매년 참석한 놈들은 폼나게 합니다. 이러면 착 찍어갖고 나와 다음날. 전부 탤런트요. 이것들 큰일 난 거요. 그러고서 청년이 돼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 떠나는 거요. 여러분 왜 그래요? 말씀으로 살리지를 못해 그런 거요. 내가 교사다. 내가 부장이다. 아유, 우리 사모님 그래요. 목사님 수위 좀 조절해 갖고 말해요. 왜 이렇게 세게 말해요? 답답해서 그러는 거야, 사모님. 나가서 노래 몇 곡 부르고 뭐 게임 몇 개 해가지고 사람 살릴 것 같으면 제 원래 특기가 레크레이션이요. 나 주일마다 여러분 열나 웃다가 가게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걸로 사람을 못 살려요. 못 살려요. 제가 가르쳤던 너무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를 다 떠나갔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심령 속에 없어서. 여러분 첫째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야 되고요. 둘째도 그리스도로 해야 되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해야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있잖아요. 깜깜함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창세기 1장 3절에 여호와의 빛 이걸로 살려내는 거예요. 말씀의 빛 들어가면 살아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 누구도 비난하지 마. 잘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볼 때 그잖아요. 멀쩡한 사람들은 절에 가면 많어. 착한 사람? 성당 가봐요. 엄청 착해. 예수가 없어 그렇지요. 우리 여기 교회는 착한 사람 만드는 데가 아니요. 그잖아요. 법을 수사할 사람? 그런 사람 만드는 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겠다는 사람이 교회에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사람 세우는 데가 교회인데요. 그럼 보십시다. 에스겔서 37장 1절 보니까 뭐라고요? 에스겔한테 하나님 말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냐? 어떻게 죽은 뼈들이 살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생기의 말씀을 태어내라. 그러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가르치는 자가 먼저 은혜 받아 애들 살지요. 부장 선생님 살아나야 애들 살지요. 교사가 살아나야 애들이 듣지요. 신기하죠. 그럼 마네킹하고 1년 살았더니 예쁜 마네킹하고 한 2년 살았더니 애 생겼다. 나 그런 거 못 봤어. 애기 안 생겨요. 마네킹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럼 생각하세요. 에스겔서 40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물 때문에 다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이 말 저 말 하고 싶은 말 많아요. 그런데 그것 갖고 사람을 못 살려요. 여러분 계속 율법만 하잖아요. 죽어요 다 나중에 빠딱 말라가지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거의 20년 넘게 다니셨던 교회가 있어. 근데 그 목사님 특징이 뭐냐? 반바지 입고 왔다 죽는 거예요 그거. 아 교회를 갑자기 반바지 입고 왔다 시레파 신고 왔다 죽어. 여러분 시레파 신을 수도 있잖아요. 발가락 무좀 많은 사람 시레파 신어야 되거든요. 그럼 막 난리 치는 거예요. 왜 모자를 예배 수건에 쓰고 있냐? 뭐 여자들 치마가 길어야 된다. 사지도 않으면서 막 야단 많죠. 그러니까 매일 예배 때마다 야단 많.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배 때마다 매일 야단 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주눅 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셨는데 그러니까 웃으면서 예배 드려서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왜 야단 안 치니까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생기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이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물로 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3편 20절에 말했잖아요. 뭐라고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너희 천군 천사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니까요. 누가?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말씀 믿으시고요. 내가 말씀을 믿을 때 내가 살아나. 저는 긴 소리 뭐 이래자 저래자 할 것도 없어요. 은혜 받으면 할 수 있고요. 천금을 가지고도요.
고래등 많은 체력을 가지고도 은혜 안 받으면 못 받으면 못 하는 거예요. 키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겠냐? 아멘?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할 거 없어요. 절대 월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복음의 말씀 이걸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자 보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열악한 속에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집중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전에 없는 사도행전 1장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더니 좀 더 지나더니 2장 42절에는요. 성도의 제자들이 3,000이나 모이게 만드시고요. 그러더니 3장에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더니 4장에는 많은 사람이 듣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길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면 이겨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싸워갖고 못 이깁니다. 싸우면 서로 다쳐. 절대로 다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꼭 붙들어야 되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자예요. 저는 항상 이 생각하고 살거든요. 내 시간을 좀 들여서라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냥 가족들한테 좀 많이 미안하죠. 좀 뭐 이렇게 좀 며칠 어디 좀 가기도 하고 그래 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며칠이면 뭘 할지 얼만큼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아니까 그래 못하는 거예요. 항상 미안하지 가족들한테.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저와 이러면 어떻게 누려야 되냐. 기도로 누릴 수 있으면 돼요. 조금 우리 교회 안에도 한두 분 정도 다듬어질 분들이 계시거든요. 막 교회가 뭐 이러냐 막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절대로 전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그 여러분 아무렇게나 막 말하는 사람 아니 말을 우리 세상식으로 아니 말을 그따위로 해요. 이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뭘요 이러지 제가 그랬나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방법은 하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 사람은 정신병이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정신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막 꽃 꽂고서 막 해 이러지 않아도 정신병자다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아니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웃자고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 쉬워요. 여러분 건장하게 생긴 청년이요. 무릎 다쳐가지고 링거 달린 거를 밀고 이렇게 가는데 또 엘리베이터 문은 왜 이렇게 빨리 닫혀. 오늘 아침부터 병문안 갔다 왔는데 밀고서 이렇게 가는데 대부분 오른발잡이잖아요. 오른발을 다쳤으니 어떻게 빨리 갑니까? 밀고 가는데 엘리베이터에 문 끼게 생겼어. 아이가 칵. 그거 어떻게 해요? 제가 옆에서 있다 엘리베이터 문 여는 거 꾹 누르고 있었다고. 그 친구가 고맙습니다. 이러고 내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정신문제 있는 사람은요. 껐딱하면 문에 껴요. 잘 있다가 잘 보고 딱 내리면 되는데 정신문제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 문 열렸을 땐 딴소리 막 하다가 문 닫힐 나갈 때 나가. 그래도 껴도 꼭 못 끼다든지 막 이렇게 낀다고. 이게 정신문제예요. 이 말을 진짜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아니 멀쩡할 때문에 가만히 있다 저렇게 급하게 서들어.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아가들도 보면 아니 쟤는 왜 이 시간에 저러지?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걸 뭘로 도와주냐. 먼저 믿은 사람들이 기도라는 비밀, 영적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워졌다면 그 사람을 돕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주 쉬워집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비밀의 능력을 기도로 진짜 맛봐라. 여기 아리가 마침 있네요. 물어보게요. 한나 집사가 있으니까. 얘기해도 돼요? 여러분 양해하세요? 가가지고 우리가 이틀 동안에 한 사람은 귀신 뵌다는 사람, 한 사람은 귀신 들린다는 사람을 봤잖아요. 한나 집사 느낌은 어땠어요? 봤어요? 전에도 귀신 들렸다는 사람, 귀신 보인다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한나 집사가 느낀 건 느낌은 어땠냐고. 아, 이 동네 귀신이 많은가 보다 그랬어요? 아, 얘기해봐요. 무슨 생각이었어요? 그날 느낌이. 예. 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희망이 없구나. 여러분, 팔이 부러진 사람이요. 산부인과 가겠습니까? 선생님, 나 팔 부러졌어요. 안 갑니다. 정형외과 가지.
그렇죠?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 귀신이 보여요, 귀신이 들려 하는 사람이 왜 저희가 갔을 때 만났을까요? 귀신을 상대할 만한 힘이 있는 사람에게 귀신 걸린 사람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이 비밀을 듣기만 한 사람이 하는 기도와 전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냥 기도하는 사람과 어떻게 되겠어요? 날이 갈수록 차이는 현격화가 벌어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사람을 세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세울 자이기 때문에 뭐래요? 이 복음의 비밀을 내 것으로 가진 사람. 여러분, 우리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쟁이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G1, 중국은 G2잖아요. 근데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니까 공중급유기라는 게 있어요. 그 미국이 같은 거 막 이런 게 중국은 수억인데 비행기가 막 날아가는 상태로 기름 담은, 쉽게 말하면 우리 왜 집에 와서 기름 넣어주는 차가 오듯이 비행기 큰 게 날아가가지고 공중에서 이 뭘 내려요. 이렇게 빨대를 쭉 내려보내갖고 비행기 저쪽에 있는 그 폭격기에다가 주유구를 열어서 탁 자석으로 붙여요.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깍깍깍깍 넣어주고 땡 하면 다 되면 닫아갖고 다시 호스를 끌어들인다고. 요걸 중국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그 비행기가 급유하다가 폭발이 나버렸어. 12명 탔는데 다 박살난 거예요, 비행기. 12명 죽은 게 아니라 그 밑에 기사가 뭐라 하니까 주유기는 만들 수 있지만 공중급유기는 만들 수 있지만 기술이 아직도 미국 달라가면 한참 멀었다 이거예요. 중국이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핵잠수함.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일본 애들 있는 괌기지 왔다 갔다 하는 거기를 센카쿠 열도 있는 데 같은 데를 막 이렇게 탐지를 하는데 이게 핵잠수함이니까 얼마나 소리가 크겠어요. 소리가 너무 크게 나갖고 발각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핵잠수함을 만들 수는 있는데 핵잠수함 조용하게 사일런트 기능, 조용한 침묵 기능 같은 걸 두어서 조용히 바닷속을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없어. 제가 왜 이 말씀을 굳이 드리냐? 티 안 내고 이 비밀을 가지고 상대를 결박할 수 있어. 대놓고 가방인데 가방은 GS 그리스도 막 소리내서 GS! GS! 그럼 도망가지. 웃으면서 GS. 웃으면서 얘기해가면서 비밀로 내 거로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요. 비밀로 내게 장착돼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뭐냐? 사람을 세우도록 세우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 저는 결점이 너무 많아요. 잘 되셨어요. 그러면 증인될 확률이 많아요. 왜? 남들도 다 알아. 이 사람 결점 많아. 증인되면 확실히 압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바뀌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딴 얘기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꾸셨다고만 간증하면 돼요. 그럼 보십시다. 이 비밀을 누리는 어떤 기도를 할 거냐? 다른 사람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저 자신을 위해서 이거 하세요. 하나님의 많은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그 설교 중에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5가지. 제자를 어떻게 하나님 제가 세우겠습니까? 사람을 고치라는데 치유하라는데 하나님 저도 치유받을 때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치유하겠습니까? 약속하신 새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새로 믿은 사람들과 후대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 기도가 성취되도록 세계복음화 되도록 이걸 놓고 집중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이건 하나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여러분이 치유되는 일이 벌어져요. 제가 경험한 것이.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남들이 볼 때 여러분이 유능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다른 사람을 여러분 통해서 간중으로 듣게 돼요. 하나만 하면 돼요. 뭘요? 말씀이 들어가게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확 상해놓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게 만드는 건 서론인데 왜요? 듣도록 만들려고. 그럼 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뭐가 역사했어요? 성령의 역사했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이 일하시면 될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성령이 일하시도록 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뭐 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말고 하나님 저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건 다 말고 이 아이를 치유해서 하나님의 필요한 일에 증인으로 써주세요. 얘기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 성령은 역사해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냥 좋은 대학 보내시고, 야, 그건 학원 보내도 된다. 성령 역사할 일이 아니에요. 학원이 역사하면 되거든. 그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이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냐? 이렇게 이들이 모여서 집중하여서 성령의 역사의 길을 구했더니 어떻게 하냐?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 사람들이 마다락방에 3,000명이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꿈꾸는 부흥은 이걸 통해 따라오는 거예요. 순차 진행이에요. 말씀의 역사가 없는데 사람 모이다. 여러분, 말씀 역사 없고요, 사람 살릴 계획이 없는데 사람 모이면요, 싸웁니다. 시끄러워요. 저기 큰 거 있잖아요. 우리 저 옆에. 무슨 교회요? 드림교회. 교회 5부류가 있어. 보니까. 야, 많이도 모였어. 종류가 5이요. 저 건물 질 때 처음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려워서 다른 분한테 팔았잖아요. 그때 사갖고 들어온 사람들. 이제 목사님이 바뀌었다? 어려워가지고 들어오셔갖고 지금 빚 갚고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 파. 그리고 이 동네에서 크니까 간파. 모여가지고 회의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들어보니까 먼저 있던 교회에서는 안 그랬다 그런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어떻게 했냐가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걸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하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아버님이 경기은행장이셨는데 사모님 어머니 권사님 나와서 그랬대. 아주 시끄럽게 하니까 회의 때 나와서 누가 이 교회 빚을 갚고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누가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야 되는데 목사님 어머니가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자기들이 교회 은행 빚을 계속 갚으니까 이 빚을 누가 갚고 있는데 어디서 감히 그냥. 저는요, 그래서 갚을 능력 없는 부모님 주신 게 감사하더라잖아요. 여러분 웃으시는데요, 저는요 진짜로 아유, 여러분 하고 나서 다 사람 유세 떨려고 그러지요. 내가 힘되고 나면 나 알아주라고 하는 게 사람 다 똑같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밖에 없어서 감사한 거예요. 뭐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앞으로도 갈 거예요. 그거 하면 돼요. 부흥은 그래 따라올 거예요. 우리 안수 사람들 걱정하시더라고요. 교회는 계속 부흥될 건데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래서 주방도 저렇게 크게 져놨잖아요. 저거. 우리 교회 주방은 거의 300명 밥 먹어도 될 만큼 확실한 주방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하세요. 무슨 생각하냐. 이러는 중에 제대로 선교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세웠어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선교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시급하게 원하시는 그걸 하는 교회가 제대로 세워진 거예요. 그거 해야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말씀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자를 우리가 부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 갖고 먼저 치유돼야 행복하다. 말씀으로만 살릴 수 있다. 그럼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면 누리는 사람이면 되는데 먼저 내가 할 게 있단 말이에요. 먼저.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치유할 사람이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걸 먼저 해야 될까요? 요한 3서 1장 2절. 여러분이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을 풍성하게 살찌우고 힘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에 기운 써야 돼요. 저 아직도 안 잊어버리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장면을 제가 아직도 못 잊어버리고 안 잊어버리고 있냐면 예전에 심영래 씨가 이마령 씨랑 나온 프로그램 중에 변방의 북소리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 개그 콘서트 비슷한 프로그램에
그게 뭐냐면 북소리가 퉁퉁퉁퉁퉁 나면 막 큰 소리가 납니다. 적들이 쳐들어온다. 그 막 병사들이 창을 들고 모여요. 이것저것 해. 나중에 칼을 뽑아갖고 절개 이렇게 해야 돼. 칼이 안 빠져. 나중에 빼졌는데 칼이 뚝 잘라졌어. 왜 그러냐? 10년, 20년 동안 한 번도 전쟁이 안 나갔고 돌격 이러고 칼 뽑을 일이 없었어. 그 칼이 녹이 슬어서 안 빠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영혼 잘 되는 거 삼원을요. 오늘 나를 살리는 말씀이, 오늘 누군가를 향해서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는 기도가, 생명 살리는 전도가 내게 있다면 그 사람 영혼 날마다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기 쉬워지죠. 영혼이 평안해지면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가 은혜 받을 때에 주셨던 그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지키시리라. 여러분, 사람끼리 뭐 단단히 약속하고 별거 다 해도요, 안 지켜주면 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또 기도 속에서 먹었던 그 생각과 기도를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돼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몇 가지 있지요. 뭐가 따라와요? 첫 번째요. 시작이 뭘로 시작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확신을 탁 주십니다. 거의 틀림없이 그래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거라고 확신이 딱 오면 어떤 일이 따라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응답이라고 하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에게 응답이라고 하는 게 따라와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아,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딱 되면 여기서 다시 열릴 순환이 돼요. 일이 생겼는데 말씀을 붙들고 확신 속에서 인도받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걸 가지고 감사로 영광 돌리면 이 사람은 또 나타나는 문제와 일과 사건 앞에 내 생각으로 안 가고 말씀을 붙들고 확신이 들 때까지요, 탁 도전하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우는 자라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세 가지만 안 하셔도 돼요. 뭐냐? 불평. 그리고 사람 이렇게 내려 깔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실을 말했는데 그래도요. 여러분, 저 기도 제목 잡았어요. 이렇게 끝내야 돼요. 다변해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어쩌면 저렇게 저 사람은 안 변한지 몰라. 그 사람 좀 세서 그러니까 강산이 2번 베끼면 바뀔 거예요. 아멘. 그래 믿으라니까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된다니까요. 골리앗이 넘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에? 여러분, 다윗 옆에 사울 옆에 있었던 그 장수들 있거든요. 요압이나 이런 장수가 나가갖고 골리앗을 해치웠다면 다 믿을 거야. 그런데요, 말도 안 돼. 투구도 안 맞고 갑옷도 안 맞고 칼도 무거워서 못 드는 아이가 어느 날 와가지고 믿음의 고백하더니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는 저 백성이 여호와를 욕하는가? 마치 성전에서 하나님이 분노가 임했던, 여러분 알잖아요. 이름이 누구였지? 있잖아요. 창을 들고서 사람들을 꿰뚫었던 여호와의 분노가 임하니까 마치 하나님의 노여움이 다윗에게 임한 것처럼 임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옆에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 자수하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진짜 사람 살릴 준비가 다 된 것 같아. 만나기만 하면 다 살릴 거야 그냥 나는. 그런 분이 계세요? 없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랑 함께 할게. 함께해서 전도하게 될 거야. 나는 사람 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묶이고 매여있는 이 올무 속에, 함정 속에, 틀 속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 흑암인데 그거 쫓아내게 될 거다. 왜? 빛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내 속에서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생기의 말씀을 대언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주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면 되는 거잖아요. 심부름만 잘하면 돼요. 우리가 심부름꾼이다 생각하면 돼요. 아이, 저 사람 안 돼. 가라 그랬으면 가면 돼요. 안 돼, 돼. 우리끼리 단언하지 말고, 아이고, 하나님, 가라시면 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빌립아, 광야로 나가라. 아이, 광야에 누가 있다고 광야로 가라 그래요. 이랬으면 땡이요. 그 다음엔 하나님 역사는 없어질 거예요. 사마리아 가고 보니 사마리아네. 아, 재수없어. 이 동네 아주 여기 왔다 가면 그냥 3대가 재수없어. 나 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마리아를 살리고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데 빌립이 쓰임 받았겠습니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사람 세우기를 원하는 그 일 때문에 내 감정, 내 선입견, 내가 가진 틀, 내가 가진 생각 다 내려놓고 아, 주님 하시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전 가끔 그 생각이, 내가 약간 올라간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웬만하면 아이, 괜찮습니다. 뭐 괜찮지, 안 괜찮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한 50억 들여갖고 지금 꾸리는 회사 같으면요, 안 해? 안 하면 자르지. 내가 그냥 안 해? 나가. 근데 이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저도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서 일하시고, 안수집사님들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일하시고, 권사님들도 하나님이 세우고 부르셔서 일한단 말이에요. 교사들도 다 그래요. 그거 주인이 누구요?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다 녹음 중입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 마음에 들어하는 게 아니라, 아, 사람 살리겠다는 사람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데 뭐. 아, 무슨 권세로 너는 된다, 너는 안 된다 그러냐고 우리가. 아, 여러분이 그랬다는 거 아니고요. 우린 다 되게 돼 있어요. 옆에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다 살게 돼 있어요. 좀 더 리액션 넣어가지고 다 살 거요. 예, 다 살게 돼 있어요. 그지 같은 놈은 이제 더 멋있게 살고 그잖아요. 아, 여러분, 아, 저 어떻게 다 살아요. 다 살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이 더 그리스도 안에서 살찌워지도록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기도 수첩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노트를 하나 준비해요. 노트.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런 연습장에 오늘은 하얀 종이, 내일은 빨간 종이, 그 다음 주에는 노란 종이, 그래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전 이렇게 적어 갖고 나와도 제가 보려고 적어 갖고 온 거고요. 저 얻어쳐 갖고 딱 놔둬요. 오늘 프린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 열악한 여건에서 했습니다. 프린터하는 프린터실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